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요즘 시대의 키워드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TV는 제가 이해를 아직 잘 못하고요. 한국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세가 되었다는 게 느낄 정도로 예능 프로그램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 프로그램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부부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결국 그 소통과 공감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소통과 공감이 애완견들, 동물들과도 교감해야 된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그만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황혼이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혼하고 30년, 40년, 50년 다 살았는데 나이 70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행복해서 산 것이 아니라 참고 살았다. 그동안 내가 당신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살았다. 그런 분들이 자식도 다 출가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나는 행복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과감하게 황혼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실 그것도 좀 소통하지 못했고 40년, 50년을 살아도 그 부부가 소통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 한쪽이 참으며 살아왔다는 거죠. 좀 웃픈 이야기인데,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제일 좋아해. 이야기하시잖아요. 자식이 어른이 되었는데 연세 드신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생선을 사와서 굴비를 사오고 맛있는 생선을 사와서 요리를 해서 그 엄마에게 생선 대가리만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난 이게 제일 맛있어 하면서 먹었다는 거죠. 그걸 봐온 자식들이 엄마는 정말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구나. 자기들을 먹이려고, 그 자식들을 먹이려고 엄마가 먹지 않고 그렇게 말한 것인데 이 자식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랬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소통과 공감의 부재에서 오는 정말 웃지 못할 슬픈 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줘도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소통과 공감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를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소통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워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경험해 보아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 이 세상 나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좀 경험해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와 경험들을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내는데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병도 고치고 뭐 하여튼 온갖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12명을 12곳으로 보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은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농땡이 칠까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둘이라는 숫자는요, 최소 율법에 의하면 최소 정인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는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하나님 나라 율법에 의하면은 최소의 공적인 어떤 증거, 정인으로서의 효력은 2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인 활동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2사람씩을 보낸 이유는 2명은요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사회의 시작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만드신 최소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창조한 피조물 세계를 통하여서 만든 조직이죠. 최소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신약은 뭘 만들었을까요? 신약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가정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타락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만드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능력을 똑같이 주어서 12군데를 동시에 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볼 텐데 예수님은 2명씩 짝을 보내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득이나 어떤 더 많은 결과물을 보기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더 많은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회복해가는 것을 2사람을 보내어서 너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해가 돼요.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영향을 받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산속에 기도원, 굴을 파놓고 기도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수도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연결되는가 하니까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과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부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는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말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홈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자들,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순결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을 지켜내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도 무엇입니까? 죄인과 함께하면서, 난폭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뭔가 세상에 문제가 되는 문제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이게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네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내 이웃과 함께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내가 먹으면 그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파 신음해보면 아파 신음한 자를 위를 줄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유일한 샘플입니다. 샘스 클럽 가니까 가끔씩 시식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 통이 커요. 한국의 이마트에서 시식하면은 이쑤시개에 진짜 새끼 손가락 손톱보다 더 작은 거 요만큼 딱 잘라서 겨우 맛보게 해주는데, 그래서 아쉬워서 옆에서 몇 개 찝어보면 눈치를 얼마나 주는데, 미국은 이렇게 지난주도 보니까 이렇게 이만한 거를 이렇게 스테이크를 썰어줘도 진짜 막 손바닥 반만한 거, 연어도 막 이만한 거 막 덤성덤성 썰어주더라고요. 그럼 왜 주는 겁니까? 시식을 왜 하는 거예요? 포장을 뜯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시식에 보면은 이 포장 안에 있는 이 음식이 이런 맛이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는 아름다울 거예요. 거기는 황홀할 거예요. 이 상상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정말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인간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뜻밖이죠. 그래서 교회는 원래는 아름다운 곳이어야 돼요. 행복한 곳이어야 돼요. 오고 싶은 곳이어야 돼요. 보고 싶은 곳이 되어야 돼요. 한번 오면은 안 나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세상의 조직 공동체처럼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됨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공감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하며 소통하고 공감하고 교회를 처음 온 분은 교회를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왔죠. 근데 그분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가 아니라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럼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행하는 반응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는 행복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행복하고 감사하고 뭘 해도 감사하고 아름답고 어떤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도 도와줘도 내 시간을 써도 내가 수고를 해도 행복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왜 지나갔겠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제사장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레위인 내가 오늘 교회 봉사 성가대 봉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지체할 시간 없어 지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 그 아파하는 자를 데리고 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치료하고 하루를 같이 머물러주고 그리고 맡기고 나오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주겠어. 누가 진짜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팬데믹 이후에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 교회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익숙해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완전히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최소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감소를 했다 그래요. 출석 교인이. 그런 가운데 끝났지만은 예배는 나오지만은 공동체 속에는 깊숙이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가운데 돌아간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성가신다. 그냥 나는 하나님만 보고 예배만 하고 갈란다.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은 그분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발언 같은데 왠지 아세요? 천국은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이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저 사람들 어울리면은 성가셔. 그 사람은 천국도 거부할 사람인 거예요. 천국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서도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날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자라서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뭔가가 삐딱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배웠다고 가서 대하는데 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진 성품과 우리가 자라온 삶의 기질을 가지고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대하리라 어렵습니다. 우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도무지 불쾌한 사람, 내 신경을 살살 건드리는 사람, 또는 난폭한 사람, 무례한 사람 만나면 불끈해서 못 참는 우리의 그 기질이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려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가진 기질, 우리가 배운 그 지식, 우리가 갖고 온 사온 삶의 성품들을 가지고 상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헬라어로 하면 이게 디나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폭탄이라는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서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전능한 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제어가 뭡니까? 온오프를 켜는 거 아닙니까? 온 켜면은 움직이고 오프하면은 딱 멈추게 되는 거. 스탑, 출발, 고, 스탑, 고, 스탑. 귀신을 멈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 나가. 그 귀신의 떼가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데 2,000마리나 되더라.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그냥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막 운동을 해가지고 건장하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 가진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밑에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못 견뎌 하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시면서 구이저 명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더라. 신기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밑에서 그동안 배운 걸 열심히 했는데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귀신이 나간 겁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때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연약한 병들은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권능이 왜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면은 그 권능 중에 권능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에 권능이 아니고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한 그 능력이 권능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뭘 했다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나아라. 그 이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냥 귀신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귀신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서멀서멀 슬금슬금 뒷걸음치다가 점점 그 말소리가 가까이 들려오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닿는 곳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닿는 곳에 죽어서 분토가 되었던 그 속에서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거죽이 붙고 생기가 돌아서 일어나 보니 살아있는 큰 군대더라. 에스겔 골짜기에서 뭘 했습니까? 대언하여 이르되 생기야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면서 모세에게 큰 권능을 주는데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거절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지만은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했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만했는지 베드로가 지나가고 사도들이 지나가고 그 그림자가 제자들이 그림자만 스쳐도 막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권세와 능력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앞서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신들의 의지로 뭘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흥분해서 뜨거워서 기도하다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방언이죠. 이야기하는데 그때 명절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말하는데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방언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데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인데 그 신기한 일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무엇을 말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해 나갑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요엘을 통하여 마치 구약 성경을 끌고 와가지고 말하는데 예언되어진 말씀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럼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나타내시고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과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병 고친 은사를 주십시오.
나는 사람을 탁 보면 엑스레이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것을 아직 듣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답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어저께 제가 차를 수리하려고 동네 카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왔던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연세가 좀 지긋한 백인인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길래 인사를 하고, 근데 말을 거는데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사례 와서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고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 그리고 대답을 했다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첫 번째 그게 너무 신기했고, 내가 영어가 조금은 늘었구나. 그런데 그분이 묻는 게 Are you believe?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교회 LCBC 교회 목사라면서, 케빈이라고, 뉴욕에서 왔다. 그러냐고. 나는 한국 교회 목사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니까 제임스 킴이라고. 킴, 와, 나도 아는 김 목사 있다고. 김 너무너무 많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 했는데 돌아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막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이야기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분이 나를 전도하려고 했구나. 제가 주차장 일부러 바깥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더운 날이었는데 일부러 주차장 끝까지 와가지고 저에게 온 거예요. 말을 걸었는 게 전도하려고. 지나고 보니까 전도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좋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은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다시는 두 번 볼 수 없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I believe. 우리도 그 말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저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란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동네에서 만난 사람인데, 내가 직장에서 10년째 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번도 그 예수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는 예수님 그런 분이야.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그를 감화감동시키면, 준비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 또 갈 겁니다. 또 묻게 될 것이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제어하는 권능이 이미 여러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권능이 점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읽혀집니다. 하나님과 공감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공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계획에 없던, 내 삶의 경험에 없던 문득 떠오르는, 물론 이게 잡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이 빌립을 광야로 나가라고, 뜬금없이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광야로 왜 나가라고 합니까? 빌립은 순종합니다. 나갔더니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사야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직장 가운데 만난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람들에게 Are you really? 그 한마디 하면서 예수의 이름, 예수를 말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권능을 장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권능은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병들고 또 상처받고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라고 주신 권능입니다. 그것은 결코 보기 좋으라고 한쪽 편에 놔두는 어떤 전시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죄의 저주에 갇힌 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제자들이 마을로 들판으로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아파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만나야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권능을 사용을 해야지 눈앞에서 기적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두렵고 떨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이 기대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번 그 입을 떼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9장